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사모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은 참석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10번이든 100번이든 너와 나 한 번 좀 만남을 가지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10번보다 더 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던 찰나에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남편은 우리 주 예수님을 또한 예표하기도 하죠. 10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한 번 한 번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나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도 경험 못했어요. 늘 소외된단 말이에요. 저기는 10명씩이나 낳는데 나는 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데 왜 자식은 못 낳냐고요. 세상 것이 왜 채워지지 않냐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 일도 잘 되고 보여지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지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뭐가 샘나서 내게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 것 10개를 응답받기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주는 10가지 기적보다 10명의 자녀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고백이 없으면 10명의 그 아들이 내게는 결국에 10번의 고통이 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만족이 된다, 기쁨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한 번 한 번의 기쁨을 주는 것보다 다가오는 고통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빼앗아갈 때는 고통이 더 큰 겁니다. 높이 올려놓고 떨어지는 고통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네가 세상에서 출세 못했지, 가진 것 없다고 생각되지, 그러나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니 나는 족하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요셉은 오히려 승리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네가 꿈대로 된 게 뭐 있냐고요.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이나 됐는데 소식도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출세한 것 없습니다. 잘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고통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높이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자,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11장 마무리를 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1장에서 24절에서 37절까지는 레위기 11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물의 시체법, 그 전에는 이제 어류 먹는 법이 나오고 포유류 먹는 법이 나오고 새, 곤충류 이런 것들 먹는 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물의 시체법을 마치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동물의 시체 만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옮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생명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생명 없는 것들은 예수님 밖의 것들은 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자리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 없는 것들,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밖의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지지 말라라고 했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아하면 안 된다. 생명 없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부정하게 된다. 부정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했던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지거나 옮기면 안 된다. 만진다라는 건 좋으니까 만집니다. 옮긴다라는 건 자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생명 없는 것 자랑합니다. 세상에 출세한 거 자랑하고요, 좋은 대학 붙은 거 자랑하고요, 신랑 잘 만난 거 자랑하고요, 이런 것들만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사람들에게 사라지잖아요. 우울증이 옵니다. 생명 없는 것들 위해서 사람들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심지어 외모마저도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외모 하나만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이 외모가 어느 날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살 용기가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모든 것은 내 외모가 자랑이었었고 가진 것이 자랑이었었는데 그 자랑거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사람은 우울증이 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나 모든 걸 잃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 없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누군가가 자꾸 두 사람 사이에 머뭇머뭇하면 어떡할까요?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곧 내일이면 지금 결혼해야 될 이 여자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이 남자와 저 남자와 둘 사이에서 자꾸 머뭇합니다. 오늘은 여기 갔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여기 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결정 내렸어요. 둘 다 가지자.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 얻는 것도 갖고 다 가지겠다라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따르고 다 가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공유가 안 됩니다. 사랑은 독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이 사랑은 독점입니다. 절대로 공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한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요, 이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직은 믿음의 갈 길이 멉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럼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뭘 하기로 해야 되냐면 걷고 뛰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걷고 뛰면서 드디어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에 대한 은혜를 알고 엄마 아빠 부를 줄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으면은 그냥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믿음인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위해서 다 못 박혀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증명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세상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순교였잖아요. 예수님에서 죽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영접기도 했을 뿐입니다. 그냥 학교 갖다 척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 학생이 될지 말지는 가봐야 합니다. 도둑놈이 될지 어떤 놈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도록 해서 좋은 성적으로 계속 나오면 얘는 이제 계속 좋은 대학 가고 점점 잘 되겠죠. 좋은 대학으로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학교는 붙여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확 한 방에 얻을까 이 생각만 하다가 30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나의 믿음은 아직까지 아기 발자국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믿음이 아닌가. 그 믿음이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네 곁에 있다 해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좀 주세요, 좀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 여기에 그르치는 기도, 그릇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거미, 그릇, 의복, 가죽,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했죠. 그러니까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죽음, 시체, 생명 없는 것들에 닿으면 죽는데, 그런데 죽음의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구하냐 하면 생명이 없는 것만을 위해서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봐봐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꽃이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돌아갈 때까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 응답은 거짓말입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꽃은 이미 벌써 저 원가지에서 떨어져서 여기 왔는데 얘가 어떻게 생명이 길어서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짝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다가 언젠가는 시들어서 죽겠죠 이게. 그럼 바뀝니다. 원가지에서 떨어지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기도를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기도를 처음에 누가 시켜주냐면 마귀가 시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비상식적인 기도를 시킵니다. 당신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프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달랍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게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꽃이 영원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꽃이 어느 날 변하여서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라는 거죠. 이 꽃이 변하여서 금이 되게 하여, 이게 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당치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마귀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내봐. 여러분 돌이 떡덩이 안 됩니다. 떡은요 밀가루가 떡이 되게 만듭니다. 구약의 기적을 보면 엘리야가 보면 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을 때 오늘 먹고 내가 죽습니다 했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 통에 돌을 넣어놓고 이게 돌이 변하여서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는 어떤 기도 하게 만드냐 하면 비상식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고요, 그 생명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죽어갑니다. 점점 죽어가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에 시키는 기도 보세요. 예수님께 처음에 시키는 기도, 금식 40일한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에게 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얘가 변화해서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변해서 금으로 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될까요?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얘가 변해서 금이 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없지만 돼서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시키냐? 마귀가 시키잖아요.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럼 이게 해결되게 해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가 뭐였어요?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갈 줄도 모르면서 점점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다, 응답받았다 생각하냐면 얘가 변해서 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꽃이 시들어서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기도를 하니까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면서요.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준다고 했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만 사람들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니까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욕심대로 구할까요?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상식적인 기도를 하게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겠죠. 돌이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깊이로 들어가면 상상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너는 지금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도 밀가루가 떡이 될 것을 다 아는데 너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생각을 합니다. 죽은 생각이 뭐겠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죽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 일입니까? 이게 미워질 일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 결국은 내가 죽은 생각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기도가 범죄가 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내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떡으로만 사는 것도 밀가루가 떡이 되게 해야지 너무 비상식적인 것을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갑니다. 이것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밀가루가 떡이 가득히 되는 기적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기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구약은 확실히 떡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떡을 만들었잖아요. 통의 가루가 다 비어가는데 이 통의 가루를 계속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적을 초월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족하는 이런 신앙.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그릇에, 의복에, 그릇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담는 거죠. 이 먹는 것만 위해서 시체 닿지 말라는 겁니다. 네 먹는 것이 시체에 닿지 않게 하라.
죽음의 그릇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말씀을 담아야 할 그릇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 성전 지었을 때 다 금으로 만들잖아요.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더니 이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니까 다니엘 시대에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퍼먹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에 술을 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 그릇은 밖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릇, 하나님이 주신 채워야 할 것들 잃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안에 사람들 술을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옷만을 위해서 신경 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것만 자꾸 없으면 뭔가는 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체 가운데 자꾸 시체를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들을 만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시체가 식물, 샘물, 종자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변질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식물과 샘물과 여기 종자 이런데 이 시체가 딱 묻어버리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종자에는 물이 묻었는데 다른 시체가 딱 와서 묻어버리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오고 나오지도 못하고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말씀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죠. 자, 오늘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제 내일까지 전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오늘 여기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자가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비춰왔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완전히 예수님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한번 보고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사람들이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럼 이때까지 말하는 이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지금 나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레위기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 출애굽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저들도 알았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알려고도 안 합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어요? 내 것을 응답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 안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믿음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응답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겁니다. 장성을 안 합니다. 예수님과 좀 장성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가 되고 기도해도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이 있어도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제 내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럼 계심에 뭘 하겠어요? 이 주님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죠. 너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기 원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레위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자가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이 여자가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죠.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내일은요, 여자아이 나면 부정함의 의미를 하고요, 오늘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서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입니다. 제목입니다. 남자아이 낳으면 7일 부정함의 의미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7일 부정하다.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은 완전함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이제 뒤에 가보면 8일 만에 포피를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7자는 완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면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쁜 쪽의 완전함입니다.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니까 이 부정이라는 것은 나쁜 면이잖아요. 죄인이다 그 말이죠. 완전한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하게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면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했죠. 곧. 그러니까 여기에 7일 동안 부정함과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월경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를 의미하잖아요. 월경할 때 임신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 부정한 시기, 관계를 가졌다 사람이 망가지는 시기, 병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몸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월경하는 여자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도 부정해지고 여자도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가보면 많이 나와요. 그게 건강상식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것들을 건강으로 딱 이렇게 정립해놨죠. 성경은 이미 세상에 의학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건강상식을 말씀해 두셨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의 의학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의학이 나오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건강을 하나님이 신경 쓰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월경할 때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다라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 죽은 자들이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다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아니 저 걸어 다니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이, 호흡,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죽으면 사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죽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임신하여 라고 했는데 임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시기잖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시기, 이 시기에서 사람들이 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를 낳으면 14일을 부정하리니, 이것은 내일 이제 할 건데, 남자를 낳아도 부정, 여자를 낳아도 부정, 이 모든 것은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생명을 줄 수 없을 때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함의 의미인데, 첫째는 월경할 때와 같이 7일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부정 2절이죠.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죄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남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이제 우리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생명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는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의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럼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이 죽어 예수님 없는 그 삶, 생명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것만 좋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자신을 계속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냥 나 구원받았어, 확신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 사랑도 안 하면요, 그 확신은 뻥입니다.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확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죠.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만났으면 주님이 사랑이 돼야 되고요, 사랑이 되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점점 가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은 슬펐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울었잖아요. 한번 웁니다. 왜 울었냐 하면 그 믿음의 사람 나사로가 죽었어요. 너무 통분하는데, 더 통분할 일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사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내 오라비가 어디 있냐? 그래서 아유 벌써 죽은 지 4일이 되는데요. 아니다, 가자.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잖아요. 나오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10,000보 걸어야 건강해진다, 5,000보 걸어야 된다, 뭐 등산을 해야 된다,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여야 사는 겁니다. 운동해야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생활을 우리 안에 해가야 사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믿음에 장성하는 이 길에 들어서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 사는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사는 행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생명이 약합니다. 이 생명은 툭 치면 넘어가는 생명입니다. 다윗을 보면 영적으로 이 믿음의 생명이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쳐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인 생명이 약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보니까 저들과 싸우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이제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냐 하면 내 전쟁의 승리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번제가, 예배가 내 축복받는 도구로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나옵니다. 주일날 오늘 안 갔더니요, 마치 큰 화를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주일날 왔으면 화를 안 만난다, 이 말이죠. 이 주일날이 복이 된다, 내가 주일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사람들 해석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은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도 안 하고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내가 복 받았겠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다 어디에서 오냐 하면 죽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7일 부정하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의인이 안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면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이런 생각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8장 7절, 8절, 13절, 3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보고 13절 이렇게 띄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믿음이 아닌 것을 의미하죠.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여 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 되냐고요.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사람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변해서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그런 간증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전에 그 미친 간증들입니다. 이빨이 변해서 내가 틀니를 했는데 이게 변해서 금리빨로 됐다라는 거예요.
싹 뽑아서 불에 쳐넣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빨 아래 위를 다 뽑아서 쳐넣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서 그런 간증을 해 이거. 근데 그게 금빛발이 되어가지고 유익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뭔 상관이냐고요. 그것은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돌이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더 큰 사건이지. 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이게 금이 되기를 원했겠냐고요. 꿈에서 그렇게 됐을지는 몰라요. 현실로 이 이빨이 다 금이빨로 바뀌었다 해도 간증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간증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벌써부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도 안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들 간증하고 돌아다니냐고. 얼마나 틀린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또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빨 하나씩 빼고 주님이시여 내게도 금리빨이 하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빼고 기다려봐라. 금식을 40일 하면서 있어봐라. 나오는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 죽어도 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닌 것을 찾다 보면요 죽어도 싼 행동을 하는데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시체를 만지면, 생명 없는 걸 만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이 레위기를 같이 비교해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시체를 만졌을 때, 생명 없는 것을 만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누구 기쁘게 하겠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지. 자신을 기쁘게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여기 13절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7일 동안 부정한데 그러나 물을 몸에 큰 물에 담그라. 이 사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져다가 여기하고 딱 맞춰버리면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살아나게 만들자면 구약이 잘 설명이 되어야 신약이 재미있어요. 구약이 설명이 안 되면 신약이 재미없습니다. 뭔지 하나도 의미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구약에서 이 모든 예언했던 것들 여기에 딱 와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이런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 부정을 구약은 죽는다 소리 안 했죠. 신약은 보세요.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생명 없는 것을 쫓아다니면 결국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생명 없는 것을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런 기도면 안 되죠. 기도는 정말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네 부드러운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7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에게 쫓김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이 생겼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내 기도가 범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죄가 흘러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건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귀신 들린 거는 나타나기나 하잖아요. 딱 보면 하는 행동 보니까 이상해. 귀신 들렸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 보고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하나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래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러죠. 오히려 그러니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영은 오늘날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을 의미하죠. 믿음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 몸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실을 죽여라. 반대되는 행실들을 죽여라. 이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네가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있어 봐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관절이 하나도 다 이거 움직이지도 못한 채 굳어지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이 운동을 안 해지면 약해지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운동을 안 하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에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악한 영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귀신이 들어온 이 사람만 귀신이 역사라고 하지, 그런데 모든 귀신의 역사는 악한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죠. 귀신 들린 것보다 이게 더 나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런 것들 영으로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죽여야 된다. 이걸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했듯이 내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0절 21절까지 봅니다. 더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나오죠.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 말씀 보고 이제 다시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에 월경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젠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완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거죠. 완전한 죄인 된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참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완전한 죄인, 모든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소식이죠.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 사망을 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월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오는 월경이 있죠. 별거 다 가르친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병리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이 유출이죠. 병리적인 것. 그래서 생리적인 것은 이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자라면 생리적인 이 월경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생리적으로 오는 것은 원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원죄입니다.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치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원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리적인 겁니다. 이 병리적인 거는 신체 리듬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유출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혈이라 그러죠. 옛날에 성경시대는 유출이다 그랬습니다. 유출병이다. 그때는 이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여가지고 고치지 못했던 병입니다. 지금은 다 고치죠, 이거.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모든 의원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썼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리적으로 생겨나는 이 죄도 주님이 고칠 수 있구나, 용서되는구나. 그런 병리적이라는 것은 후천성인 거죠. 생리적인 것은 원죄입니다. 그냥 타고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리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신체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때로는 과식을 하면서 위에서 출혈이 되어가지고 장에서 출혈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하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하혈하는 게. 그럼 이런 것들은 병리적인 것이죠. 이 병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범죄잖아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범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병리적인 것은. 그러니 오늘 이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피면 못합니다. 다 지금 생리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도 다 여자로부터 나왔고 여자도 다 여자로부터. 그래서 뒤에 이제 딸을 낳으면 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또 나오죠. 남자와 여자 다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 없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을 못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생명인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버렸죠. 생리적인 거하고 병리적인 것. 그래서 그 하혈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고침받을 것 같아요. 옷가에다 손을 댔습니다. 자범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옷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만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범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야 우리 자범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가 끊어집니다. 이 죄가 끊어지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 안 됩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의지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싫겠어요? 죄가 싫죠. 욕심이 들어오는 게 싫고요, 간음이 들어오는 게 싫고요, 살인하는 생각, 미워하는 게 들어오는 게 싫고요. 다 싫어집니다. 이 안에 죄된 생각들 들어오는 거는 싫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싫어지니까 이 자범죄가 끊어지잖아요. 병리적인 것들,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리적인 원죄,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월경 아닌 여인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월경할 때의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여기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딱 지적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인으로부터, 월경하는 여인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월경이라는 게 없죠. 이 아이를 낳고 나서 33일을 부정하다, 이게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저 요한의 어머니에게, 사가랴 집에 여자 이름이 네 글자인데, 또 사가랴 아내, 그렇죠.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도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안에 임신이 된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잉태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되도다라는 거죠. 여인 중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원죄가 끊어집니다. 원죄가 끊어졌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원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병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끊어야 됩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끊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끊어집니다. 한 사람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더 사랑하면 바로 잊어집니다. 다른 거 더 좋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빚 많아요. 10억이 빚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100억을 줬습니다. 그럼 10은 빚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잖아요. 이 빚입니다. 자범죄는 빚인 거예요. 수도 없는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내 생각에는 천문학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의 돈을 내게 줘버렸습니다. 빚을 탕감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남편이 죽고 한 여인이 아들 키우면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선지자에게서 와서 사정합니다. 당신 우리 남편도 당신 선지생도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기름병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름병을 동네방네 다 가서 구해놓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라고 하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네가 빚 많아?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줄게. 자범죄 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더 큰 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끊어집니다. 자범죄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죄와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순간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지 말자는 자꾸 기도해가지고 죄가 끊어져라 안 끊어집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사랑했던 이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병리적인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보세요. 옷가이라도 손을 대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나을 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옷가이라도 되면. 그럼 여러분 그 옷가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되면,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러면 이 병리적인 유출병이 고쳐진다라는 거죠. 자범죄가 용서받는다. 이 죄가 끊어지고 치료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해지는 방법과 죄를 이기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의학도 건강에서 나옵니다. 아담을 어디에 두셨나요? 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두셨습니다. 저의 수명은 930입니다. 산에다 두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브라함 모리아 산으로 오라, 모세 시내 산으로 오라, 엘리야 갈멜산으로 오라. 다 산으로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럼 산이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산은 건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는 건강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건강을 말하고, 성경 안에서 의학을 말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도 다 성경 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철야 시간에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철야 시간에는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철야 시간에 여러분들 더 깨닫는 표정을 보여주셔야 다른 사람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처음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돕기 위해서 어제 오늘 오후까지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요 전에 걸 먼저 설명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둘째가 오늘 철야 때 들어갑니다. 둘째. 이 둘째는 엄청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뒤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